이어서 강의 2-2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선교와 교회를 이해할 때에 교회의 그 본질로서의 선교의 이중구조가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로서 선교의 두 구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은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 최고의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은 성경은 이제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문장으로 전달하죠. 그럼 문장으로 전달할 때의 문법을 보면은 평서문 설명하는 것, 또 의문문, 감탄문, 그다음에 시편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시, 찬양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명령문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명령의 문장으로 이렇게 전달할 때에 성경의 그 문장을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은 명령형 형태로 말씀이 한 5,000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명령이 명령이었던 하나님의 명령은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명령을 동시에 다 못 지키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그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 우리가 이 법률 체계도 보면은 최고법이 헌법이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올수록 더 상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은 무엇을 우선하느냐? 상위법을 우선하게 된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커미션은 성경의 명령 중에 최고 큰 명령, 이것을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누구에게 준 명령이냐? 예수님께서 교회, 너희는 제자들에게 교회 주신 명령이다. 교회는 본질로서 지상명령, 선교의 명령을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비기독교 세계로 선교를 시행할 때에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구조를 갖고 있다. 교회의 본질로서 선교의 이중 구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상명령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 신학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숙고하는 작업입니다. 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또 이렇게 역사신학 중에도 다양하죠. 초대교회사, 또 조직신학 중에서도 이렇게 신론, 또 성령론, 또 인간론, 종말론. 이 신학은 복음을 형성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숙고하는 작업인데,
선교 신학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 신학 앞에 선교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그 신학으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신학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숙고하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신학은 교회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선교 신학은 이미 발굴된 복음의 본질을 교회로 하여금 타 세계, 기독교 밖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숙고하는 작업이 선교 신학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럼 뭐냐?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있으면 그 주변은 전부 다 불신의 세계예요. 불신의 세계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복음을 세상과 연결하는 하나님의 신적 기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출석했던 그 교회는 그 주변에는 다 불신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하는 교회도 5층에 있는데 4층, 3층, 2층, 1층은 사무실, 그다음에 뭐 교육하는 사무실 뭐 이런 걸 써 있고, 주변에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공장들이 있고, 병원들이 있고, 식당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교회 밖에 세상에 연결하는데, 교회가 복음을 세상과 연결하는 신적 기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성격을 지녀야 되냐? 사도적 교회의 성격을 지녀야 된다. 사도라는 것은 어포스터, 제자, 어포스터, 사도, 보냄받은 교회, 사도의 성격을 지닌 교회. 이것은 선교의 명령을 사명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종교, 타문화와 타민족을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의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교회의 본질로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선교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교회 선교의 상생적 이중 구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야. 교회 선교의 상생적 이중 구조.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중구조. 이중구조가 서로가 서로를 더 빛나게, 더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두 구조가 상생적 이중구조를 교회가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랄프 윈트는 이제 이분은 그 미국 풀러 신학교의 그 성경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를 주장했습니다. 이 모달리티는 이 교회는 이중구조, 모달리티 구조와 소달리티 구조가 두 개가 톱니바퀴처럼 함께 상생하면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 교회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달리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총괄적이고 양육 중심적 구조. 그러니까 교회는 교육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 가서 뭘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어른들은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는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교인들이 들어요. 들으면 교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서 자신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양육 중심적 구조가 모달리티라고 하고, 교회를 양육하고 또 교회가 선교단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모달리티 구조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리더십의 성장, 리더십의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중구조, 그 다음에 소달리티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달리티는 2차적 결정, 과업 중심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방향을 얘기하면은 선교적 과업이라고 하는데, 선교적 과업은 교회 안에는 있고 교회 밖에는 없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만 있고 교회 밖에는 없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 밖에 없는데 이걸 연결해야 되죠. 교회 안에는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생명의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교회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연결해야 되죠. 그것이 교회의 기능 중에, 구조 중에 소달리티 구조, 이것이 선교적 과업이 되고 전도하는 구조, 그 다음에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구조, 선교적 과업, 전도 과업, 교회 개척을 의미하는 것이 소달리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타 문화권에서 전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또 현장과 분리되지 않으면서 복음의 본질은 전달하면서 복음의 비본질적인 부분은 바꿔가면서 복음의 전달 능력, 이것이 상황화의 컨텍츄얼라이제이션, 상황화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선교의 상생적 이중구조, 이것을 누가 말했느냐, 정리를 했느냐, 랄프 윈터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랄프 윈터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랄프 윈터에 관한 책이 또 많이 있어요. US 센터 포 월드 미션, 미국 세계 선교의 그 센터, 그거를 이제 운영하신 분인데, 제가 미국에 한번 갔어요. 한 달 일정으로 갔다가 US 센터 포 월드 미션 그 사무실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침에 일찍 가니까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할머니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할아버지들도 있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랄프 윈터 박사가 어느 분이냐. 그러니까 내 소개를 했죠. 나는 한국에서 그때 이제 박사 캔디데이터, 그때가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가니까 그 할머니가 그 랄프 윈터가 내 남편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기 있다고 소개를 해주더라고. 가서 뭐 인사를 하고 디보션 시간, 아침에 경건회를 하는데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20여 명 직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 말씀 나누고 뭐 그렇게 길게는 안 했어요. 한 30분 이렇게 하는데 그 나눔을 하고 그 소개를 하고 그리고 교제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분이 그 아주 그 영향력 있는 그 선교학을 발전시켰던 뭐 그런 분이고 한국에도 몇 분 오셨어요. 한국에 그 오셔가지고 그 선교 대회 하는데 그 강사로 오셨는데 강화도에서 아주 큰 선교사 대회를 했는데 랄프 인터 박사가 강의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때도 참가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아주 명쾌하게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달리티 구조와 소달리티 구조가 상생적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집합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양육을 해서 훈련해서 교육을 해서 성장을 시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복음에 없는 곳, 복음에 없는 지역,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연결하는 2차적 결정, 선교적 과학, 전도, 교회 개척을 의미하는데 복음과 타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상황화의 능력이 필요하다. 소달리티 구조, 이중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드 글래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그 플루신학교 교수였어요. 이분은 회중 구조와 선교당 구조는 모달리티 구조와 소달리티 구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이 중요하다. 교회는 그 물리적으로 보면은 모달리티 구조가 훨씬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소달리티가 모달리티에 종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선교의 역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두 구조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구조 간에는 조화로운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선교의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선교가 올바르냐,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 선교의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해석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성경은 텍스트예요. 상황은 컨텍스트예요. 그 텍스트가 컨텍스트를 해석하는 신학.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음적인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컨텍스트, 상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나의 필요, 현장의 어떤 필요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 상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 현장으로 가니까, 상황으로 가니까 선교의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 신학 방식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선교가 올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를 판별하는 확실한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비코는 우리 총신에 이분 한국말 잘해요. 총신에 교수를 한 10년 정도 하시고 또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도시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이분의 그 책이 있어요. 책이 영원한 변천하는 세계에 영원한 말씀을 변천하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이 현장 세계는 변화가 있다. 여기서 이제 신학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을 변천하는 세계에 신학과 인류학과 성교의 3자 대화를 신학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논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비코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교회는 상대주의, 감성주의, 해체주의, 혼합주의로 대표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화 전도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는 상황화 전도로 새롭게 형성된 신자들이 상대주의, 감성주의, 해체주의, 혼합주의로 대표되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변화시킬 지도자, 선교사, 리더십 개발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소개하면서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성경이 선교의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선교로 나오고 또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교의 방법을 우리 교회가 현대 선교에 적용할 때에 바울의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왜 바울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방법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변화가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또 바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변화하고 변화시키는 리더십, 이것은 바울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의 방법과 원리는 교회 선교의 원리와 또 교회 선교의 판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실체가 현장에 처음으로 적용돼서 나타난 결과물이 초대교회죠.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로마 전역에 전해서 그 결과물이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방법과 원리가 교회 선교의 판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그 통일성과 다양성을 현장에 적용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사도적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를 선교의 중심 기관으로 본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의 법과 관습을 다른 지방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꾸지 않으면서 또 법과 관습은 현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새로운 형태로서의 어떤 그 선교의 원리와 방법을 적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기준으로 중앙 집권적 권위를 세워서 이방 지역의 개별적인 사안들을 처리할 때에 지침을 받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정한 전례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거부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방법은 모든 선교의 원리와 또 선교 방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가 성경이 되었으니까 성경은 선교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선교 신학의 본질은 그럼 뭐냐? 딘 길랜드 교수의 바울 선교 신학의 본질을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신학은 선교의 신학이다.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 복음을 모든 상황에 조화 있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의 신학은 경험의 신학이다. 경험은 실천한 결과가 경험이죠. 경험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구원 이후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는가. 바울의 신학은 믿음의 신학이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고 실제 사건에 기초하고 있고, 구원의 원리로서 믿음, 개인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한 것이 믿음인데, 바울의 신학은 믿음의 신학이다. 네 번째는 바울의 신학은 전도 실천하는 실천의 신학이고, 또 바울의 신학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 개척 실천, 또 교회 설립자로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교 신학자로서 실천하는 신학, 이 바울의 신학이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선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데, 성경은 바울의 선교 원리와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방법은 왜 우리가 바울의 선교 원리와 방법을 전해야 되는가? 성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신학의 본질은 네 가지: 선교의 신학, 그 다음에 경험의 신학, 믿음의 신학, 실천의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강의 2-2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곧 이어서 강의 2-3을 진행하겠습니다.